우리를 구원시키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오늘도 배우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구원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됨을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큰 은혜와 귀한 깨달음을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큰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23과 마귀는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번에 천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천사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날개를 빼놓지 않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마귀를 생각할 때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머리에 달린 뿔과 들고 다니는 삼지창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 중에는 마귀의 존재를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귀는 과연 존재할까요? 마귀는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반스 하브너 목사는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나 사탄은 스스로 있지 않는 자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탄을 존재하지 않는 자로 확신할 때보다 사탄이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때는 없다. 사탄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받아들이질 않기를 좋아하는데 이는 그렇게 할 때에 자신을 숨긴 채 방해받지 않으면서 사람들로 악에 빠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류가 악령들에 관하여 빠질 수 있는 잘못된 믿음은 두 가지가 있으며 그것들은 서로 같으면서도 상반된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악령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믿으면서 그들에게 불건전하게 관심을 두는 것이다. 악령들은 이 두 가지 잘못된 믿음을 모두 기뻐한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마귀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분명히 해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모양 사탄에 대해 배우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사탄에 대해 무시해버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두 극단 모두 해롭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원수인 악의 세력을 알고 그 관계를 알아 대처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크 히치콕은 사탄에 대한 100가지 질문이라는 이 책을 써서 마귀와 그의 괴력을 알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및 우리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과 섭리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마귀와 그의 계략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이다. 성경에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히브리어 원래 이름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 뜻이 대적자 또는 원수입니다.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디아볼로스, 즉 마귀로서 그 뜻이 중상자 또는 고발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화나 소설, 영화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사탄과 귀신들의 정보를 얻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곳에서 얻는 정보는 거짓 정보가 많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사탄과 귀신들과 영적 전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출처가 됩니다. 사탄, 마귀죠. 이 사탄은 구약 39권 중에서 7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역대상, 욥기, 시편,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신약 27권 중에서는 19권의 많은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29번이나 언급되었는데 그중 25번을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그가 마귀죠.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악한 사탄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우두머리격인 천사장 중 하나였는데
교만하여져서 타락하였고 쫓겨날 때에 천사 중 3분의 1을 끌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을 귀신들,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이라고 부릅니다. 귀신들의 숫자는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 그 영이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두 말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9절과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이 사탄의 기원과 범죄와 타락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 볼까요? 한 붉은 용, 사탄입니다.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범죄한 천사들, 귀신들의 숫자입니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조직을 보면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로서 악한 영의 우두머리이며, 그를 추종하는 범죄한 천사 3분의 1이 귀신들 혹은 악령들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항상 복수로 불려지며 demons 또는 evil spirits 이렇게 불려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탄의 이름들과 명칭들은 다음과 같이 16가지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탄, 대적자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마귀,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유혹하는 자, 네 번째 악한 자, 용, 뱀, 참소하는 자, 계명성, 거짓의 아비, 바알세불, 귀신의 왕, 벨리알,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했는데 라틴어 성경에서 헬레를 루시퍼로 번역이 돼서 루시퍼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사탄이 악하게 행하는 일들과 그의 관계 22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관계에 맞서 싸워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요, 거짓 철학을 선전합니다. 거짓 종교에 능력을 주고 거짓 사역에 힘을 줍니다. 거짓 교훈을 만듭니다. 거짓 제자들을 심어 놓습니다. 정부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요, 분노하도록 유혹합니다. 교만하도록 유혹합니다. 신자들이 박해를 받도록 선동하고요, 자기를 의존하도록 유혹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유혹하고요, 거짓말하도록 유혹합니다. 좌절하도록 유혹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합니다. 신자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분열과 불화를 부추깁니다. 삼킬 약할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적그리스도로 나타나 반대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은 모든 것을 알까? 사탄은 무소부지하며 동시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대답하자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심지어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원래 피조물이었던 천사였기에 그는 다 모릅니다. 물론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매우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처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사탄이 무소부지하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만이 동시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명령에 따르는 악한 영들, 귀신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탄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R.C. 스프로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사탄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쫓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귀신들은
그를 위해 일한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어둠의 왕인 사탄과 조우할 가망성은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탄이 무소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소부지하시는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으니 당연히 중요한 인물과 아주 중요한 사건에만 있으려고 하겠지요. 그럼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10절, 11절 보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2절 13절에 보면 마귀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또다시 나타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반대하도록 역사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팔려는 마음을 넣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처럼 사탄은 중요한 인물들 그리고 중요한 사건에만 나타나 개입을 해서 악한 역사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또한 모든 곳에 동시에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영들을 총동원하여서 세상을 속이며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나 예술, 정치, 문화에서 악한 것들을 좋다고 부추기어서 쉽게 악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과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마귀를 섬겨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탄 교회도 있기는 하지만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섬기지 않고 성경만 믿지 않으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다른 종교들을 섬기게 하고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전략이 바로 곧 자기를 섬기게 하는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신명기 32장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우상입니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다른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것은 귀신에게 한 것이나 똑같다는 거죠. 즉 마귀가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했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마귀가 속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 자신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악한 영인 사탄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하고 그럴 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보다 힘이 센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에 대한 두려움은 나쁘거나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탄과 핍박자들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마귀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승리자이시기에 그분과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 또한 승리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와 싸울 때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이지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고 또 이길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함으로 싸우면 됩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십니다. 우린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관계를 몰라 늘 속아 넘어간다 해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는 마귀의 관계는 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 됩니다.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의 정체와 마귀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귀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나, 마귀에 너무 집중할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시되 마귀의 관계는 또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승리하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기에 또 이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늘 담대하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